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현우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상생활을 할 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 학생들에게 총명의 은혜를 내주셔서 수능시험을 보는데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육체와 영혼이 아픈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영.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보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각 가정의 창고도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주일 예물, 성교 예물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소원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기도들이,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해서 50%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3시 예배는 3부 예배는 우리 혹시 젊은이들이 접종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30%로 드리지 못하고 한 20%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접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현우 주사 맞았나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네, 그렇죠. 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이, 레경이는 한 번 맞았나요? 2번 맞았나요? 한 번 맞았고, 그래요. 지민이는 2번 다 맞았죠? 그렇죠. 승원이는 한 번도 안 맞았죠? 그래요. 주사가 무서운 사람들은 맞으면 안 돼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렇죠? 나중에 엄마가 맞으라 그래도 안 맞아도 돼요. 그렇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1시 예배는 우리 20%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는 재와 거리두기를 하시고, 위드 코로나, 위드 함께 하는 것은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다음 주일입니다. 21일, 11월 1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은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21일인데 올해 2021년 가장 늦은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것 같습니다. 11월 항상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1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조금 춥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정기당에는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당회를 갖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이번 주 11일에 있습니다. 젊은이들 잠언을 쓰다 성경 필사 완료하신 분들은 저에게 선물과 함께 마태복음을 쓰다 또 성경 필사를 책을 가져가셔서 성경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8일 수능일입니다. 우리 예령이, 예린이, 주원이가 담대하게 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아모스 7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거운 짐진 자. 이름도 좀 잘 좀 짓지.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면은 이름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잘 지어졌나요? 아니면 조금 바꾸고 싶나요? 지민이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뜻지. 민자는? 에? 펜슬? 힘쓸. 뜻에 대해서, 뜻에 힘을 써라 뭐 이런 거네요. 이름 뜻이 좋네요. 좋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힘쓰는 지민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윤이 성현이 혼자 왔어. 어디 갔어? 동생이야 형이야? 성현이? 성윤이? 그러니까 성윤이 쌍둥이니까 좀 헷갈려도 되잖아. 그죠? 성윤이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성품? 성품성. 윤자는? 만유? 뭐래요 아버지? 만유? 만윤. 맛이라고요? 이 먹는 맛, 이런 맛 말하는 거예요? 뭐래요? 맛. 앞에 게 뭐라고요? 성자는 무슨 성자라고요? 성품성. 성품이 높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 그건 크다, 첫째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성윤이는. 그죠? 성품이 좋잖아. 인정해? 너 인정?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모스는 태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은 남쪽 나라였습니다.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쪽 나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남유다에 관한 말씀을 주셔도 내가 야 우리나라가 멸망해 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도 힘든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북이스라엘로 여정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 짐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아모스를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지고 지는 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기서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야, 너 힘들었지? 조금 쉬어. 조금 회복해서 조금 다시 힘을 내서 또 지고 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너 나한테 와. 짐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짐 없이 출발해 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소생시켜줘서 그 짐을 짊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와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쉬운 건 아니에요. 멍에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멍에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짐이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짐은 짊어지고 가다 보면 다 힘든 게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련한 소와 아주 훈련이 잘 된 소하고 조금 훈련이 안 된 이 미숙한 소가 함께 이 멍에를 함께 매면은 둘이 밭을 가는 데에 쉬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살아가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 내가 그 짐을 함께 멍에로 져줄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은 그 멍에는 나에게는 쉬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짐을 벗겨주면 좋을 텐데 짐은 가볍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짐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히 그 짐을 짊어갈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그 짐 가볍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멍해가 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아모스는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여정이 앞으로 무수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더욱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수많은 인생이 아직 남아져 있습니다. 여정이 아직도 멀리 남아져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좋아하실 리가 없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짐을 나 혼자 낑낑거리며 지고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 혼자 지고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끙끙 앓면서 낑낑거리며 지고 가는 짐이 내 어깨에 있을 때에는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 솔솔 부는 바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를 만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 50년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저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에
콧구멍에 가을바람만 쏙쏙 들어가서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에 단풍이 예쁠까, 그런 생각만 했지. 그 어린아이는 가을바람이 불 때 그 가을바람이 내 이 피부를 탁 스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만져주시네,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네, 감사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님과 위드 지저스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무거운 짐을 지니까 오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뭔가를 주시고 있어요.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바람을 주셔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를 보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여러 가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 말씀만 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보면은 3절까지,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무슨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적혀져 있어요?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막 날아와서 풀을 모두 다 뜯어먹는, 풀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떼가 막 날아와서 풀을 다 뜯어먹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어떤 메뚜기 같은 외부 침략 세력이 와서 다 먹어치우니까. 자, 그리고 4절부터 보세요. 4절 위에 보면은 두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불에 관한 환상입니다. 불에 관한. 불이 일어나서 육지와 바다가 다 불에 삼켜 버릴 것이다.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7절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환상, 무슨 환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환상인가 한번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민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레경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이 뭐라고요? 다림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다림줄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림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옆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서 계십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서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니까 이 표현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분사형이 뭔지 잘 알죠? 분사형에는 끝에가 뭐가 들어가죠? ing가 들어갑니까? 예? 뭐 ed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은 뭐가 들어가죠? ing가 들어가는 거죠? 현재 분사형은 맞나요? 예, 그렇죠. 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뭐 조금 생소한 이야기지만 우리 다림줄,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 자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수평이 잘 되었는지 수직이 잘 되었는지 이것을 잘 맞춰봐야 돼요. 수평이 안 맞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수직도 안 맞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좌우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만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로 가면 안 되지. 똑바로 가야지. 야, 그리로 가면은 절벽이야. 그리로 가면은 맹수들이 있어. 그리로 가면은 웅덩이가 있어. 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치에 우리가 적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하자 보수 공사를 하든지 우리가 심하면 조금 다시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안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수평과 수직이 잘 맞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경건한 장소였던 성소. 그래서 경건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장소였던 그 성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언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림줄의 그 기준치에 합당할 텐데 그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헐어버리시고 성소들을 파괴해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집안을 칼로 치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합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150년 후에 마찬가지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다림질을 잡고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보된 심판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거예요. 다 헐어버릴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긋난 언행들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셨어도 아무 말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굳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석교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